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앞뒤 양옆 식구님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 것도 잊혀지는 왠지 쓸쓸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누구나 본향을 그리워하듯 참 어머님 계신 이곳이 너무나 그리워서 찾아주신 식구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참 어머님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길 바라며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세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한나라를 이루세 이날하여 최고봉의 십자기를 휘날리고 태평양 푸른 물에 승리의 칼 씻으리라 눈치자 너무나도 이 땅의 결이야 그 철년에 오래도나 영원히 끌어보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한나라를 이루세 새하늘 새 땅 위에 평화의 호성을 쌓고 부모님 품속에서 할렐루야 부르리라 눈치자 너무나도 이 땅의 결이야 본주 없던 하늘 영광 영원히 누려보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한나라를 이루세 다음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사랑이 충만하옵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대명절인 이 추석에서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것에 모인 우리 축복가정 식구들과 함께 평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왠지 이곳에 올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참 어머님이 그리워서
참 어머님이 너무도 생각나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홀로 이 시간을 지내고 계실 생각에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적적하여 찾아온 저희들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오늘의 기도와 정성이 참 어머님께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정성이 오로지 참 어머님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정성이 참 어머님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 어머님, 어머님의 삶이, 어머님의 평생의 삶이 오로지 인류 하늘 부모님 해망과 인류 구원을 위해 달려오신 삶이기에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고독하고 작은 이평 남짓밖에 안 되는 그 쓸쓸한 그곳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 올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과 옥체 강령하심을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모신 축복가정 김상효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간절히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네.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 아니라면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Holy Mother, 우리말 안에 우리 기도해. Holy Mother, 우리 느끼네, 우리 외치네. 영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아픔 눈물 되어 흐르네. Holy Mother, 우리말 안에 우리 기도해. Holy Mother, 느끼네, 우리 외치네.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마음 내 영혼에 사랑 찬양해. 내 안에 영원하신 참
시간에 감정이 모든 정성 모아서 당신을 불러보네. 순간순간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 아니라면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Holy Mother, 우리 말하네, 우리 기도해. Holy Mother, 우리 외치네. 영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아픔 눈물 되어 흐르네. Holy Mother, 우리 말하네, 우리 기도해. Holy Mother, 우리 외치네.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마음 내 영혼에 흐르네. 그 사랑 찬양해. 내 안에 영원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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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Mother, 우리 말하네, 우리 기도해. Holy Mother, 우리 느끼네, 우리 외치네. 영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아픔 눈물 되어 흐르네. Holy Mother, 우리 말하네, 우리 기도해. Holy Mother, 느끼네, 우리 외치네.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마음 내 영혼에 흐르네. 그 사랑 찬양해. 아주 어머님께서 9월 22일에 축복가장에게 전하는 참 어머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의 안위와 성수무강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 들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섭리사의 대전환을 맞을 역사적인 한 날입니다. 이 엄혹하고 위중한 시기,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는 온데간데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통일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기 바랍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말씀일체, 심정일체, 사랑일체를 이루어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한순간도 잊지 못해 오늘도 좀 밤하늘을 보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떠올리네 우리의 약속은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는 내가 오늘 내 생이 다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은 길 가운데 걸어가네 당신과의 걸었던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네 어떤 시련에도 어울리네 우리의 약속은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는 내가 오늘 내 생이 다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멈출 수 없네 가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려 당신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멈출 수 없네 가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려 당신을 위해서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는 내가 오늘 내 생이 다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을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을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멈출 수 없네 가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려 당신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네, 시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이제 내일이면 추석인데요. 이렇게 어머님 그리워서 함께 해주신 시크님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그리고 어머님도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하나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식구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블레셋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온다 하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기원전 1100년쯤이라고 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인데요. 블레셋 족속이 이제 자신들의 땅에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일화입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민족은 그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대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4천여 명이나 죽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 또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이번에는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들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장터를 다시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들은 언약궤를, 그 석판을, 법궤를 부적처럼 이제 활용을 했고 이제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더 큰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그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기까지 해요. 빼앗긴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네, 죽음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읍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블레셋 민족은 그 법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신의 앞에 모시게 됩니다. 다곤신 전에 법궤를 모시고 우리 다곤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신 야훼신을 이겼다라고 네, 좋아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다곤신에 있는 그 다곤신이 그 석판 앞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가 하면 다곤신의 그 석상의 손목이 잘려 나간 채로 또 바닥에 또 엎어져 있기도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블레셋 민족은 이제 놀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민족에게는 그 각 성읍마다 종기, 전염병이 돌고 쥐가 창궐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그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속건제를 지내고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리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법궤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성약시대, 천리국시대는 참 부모님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 어떻게 우리에게 어머님을 마치 저는 뺏어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참 어머님을 마치 부적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어머니, 혹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다 주기만 하시는 참 부모님,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세게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제가 다시 참 부모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참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라고만 참 부모님께 혹은 하늘 부모님께 마치 협박하고 겁박하고 더 큰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마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부모님을 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참 부모님, 어머님께서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혹은 3100년 전 법궤처럼 우리 곁을 잠시 떠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잠시 속박해 있지만 어머님의 속박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기간에 얼마나 큰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요즘 저는 어머님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저 제약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식구들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거 추석에 고향을 가지 않고 이곳에 부모님을 보러, 사랑을 만나러, 그리고 물고기처럼 물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2.8평 되는 방에서 어머님 달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하늘에 달 보면 우리가 아버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구치소 하면 항상 또 어머니가 떠오를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저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눈도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눈 감고 아버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시고 계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공감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나, 그냥 나에게 복 달라고 우리 교회 성장시켜 달라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헌금 많이 들어오고 식구 많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 정치인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고, 세상이 봤을 때 우러러 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닌가 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희들 물론 세상적으로 봐도 더 그들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성장하는 성장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젠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기 위한 우리의 복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편협한 시각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인류 역사를 사랑하셨던 참 부모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그 본의의 섭리의 내용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그 활동에 동참하는 우리의 참 자녀된 정체성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심원에서 모든 마음 부모님께 드리리.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하늘 높이 올려드리리. 이곳 전심원에서 모든 마음 부모님께 드리리.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하늘 높이 올려드리리. 오래 기다리신 우리 부모님, 자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신 그 마음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그리움을 기도하리라. 전심원에서 모든 마음 부모님께 드리리.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하늘 높이 올려드리리. 이곳 전심원에서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평화 기도에 우리 참석해 주신 식구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참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1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셨음을 참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간직은 어머님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추억들을 생각하며 제 개인의 그러한 자랑보다는 정말 참 어머님의 사랑을 정말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신앙생활은 참 그동안에 대학교를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가 또 그리고 그냥 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던 시간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구님들도 아시다시피 아버님 성화 때였습니다. 그때 저도 참부모님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똑바로 올바로 살지는 않았었는데 왠지 그날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을 때는 마음 안에 큰 그 중심이 없어진 듯한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구치소에 가신 상황이 너무 죄송하게도 왜 계실 때는 참 감사함을 못 느꼈었는데 왜 어머님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가셨을 때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지 한편으로는 너무 어머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무언가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 통일가를 또 우리 축복 과정들을 생각하며 새롭게 일구어 나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함께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2세, 3세들에 대한 어머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토로하시는 그 말씀 영상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마침 어머님께서 이 청년 선교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일국 탑건 선교사들 신출 신흥님 중심으로 하는 탑건 선교사들과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신앙생활이 다시금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마치고 UPA 어머님께서 세워주신 이 UPA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고백하건대 처음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천심원에서 보는 우리 청년들이 결의한 것처럼 정말로 사명감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곳이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아프리카를 간 시기에는 정말 참 어머님께서 아프리카에 세네갈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시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희망전진 대회라든지 월드 서밋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는 세네갈의 고래섬에 가셔서 이 가슴 아픈 이 노예무역에 대한 그 역사를 아시고 그 한을 풀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고래섬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회원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머님의 그 당시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들의 마음을 회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독생녀로서 아픈 자녀들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원식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어머님이 독생녀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님께서 이 구치소에 가셨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식구들과 통일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아프리카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하데베, 만수르, 은당가 이러한 지도자들이 정말 어머니를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로 고백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정말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아프리카를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 어머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선교를 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다양한 나라에서 있었는데 우리 함께 그때 권상은 국장님도 함께 하셨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정말 참 어머님과 함께했던 이 귀중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건대 참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아마도 저의 삶은 많이 돌고 돌아서 다시 왔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 한 10년을 돌아서 왔지 않았을까라고 그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간증이지만 네, 오늘 우리 식구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참 어머님과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을 정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는 길 위에 우리 누군가 채워나
불쌍한 세상 홀로 걸어가기에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두 눈을 감아본다. 날 사랑하는 가족, 날 의지하는 친구, 세상 변해도 변함이 없이 내 곁에 함께하니 우리 가는 길 때로 평탄치 않고 막막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이 말하는 길이니 우리도 훗날 제왕나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나아가리라. 위험한 세상 두렵더라도 부모님께서 가시는 이 길 우리는 곧 걸어가리. 그것이 자녀의 도리니 우리 가는 길 때로 평탄치 않고 막막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이 말하는 길이니 우리도 훗날 제왕나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도 훗날 제왕나비처럼 언젠가 꿈을 이루리. 부모님 꿈꾸는 세상을 꼭 이루어지리라. 꼭 이루어지리라. 안녕하십니까. 네, 권상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무지함에 좀 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시부터 이제 오늘 저희 기도회가 열리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간증시키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웬걸 한참도 못 내다보는 게 저희들이 모습이라고 인생이고 그렇다고 10분도 안 계셨는데 지금 꽤 많이 오셨고 또 온라인에서도 262분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저의 무지함에 조금 한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남들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하거나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나서서 이렇게 간증하거나 이런 건 좀 안 좋아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세 400가정으로 축복을 받았고요. 부모님께서는 430가정 목회를 하신 권혁서 정희자 가정의 막내 아들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뭐 부모님 뜻 따라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나갔다가 와서 지금은 세계 선교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기도회가 2시부터 5시까지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3시 2분인데 앞으로 2시간 동안 간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뭘까라고 아까 전에 나오기 전에 뒤에서 물어봤어요. 간증하면 뭐라고 할까요? 물어봤더니
간증으로 이행시 하면 지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구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행시를 지어보면 간간히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식구님들께서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삶에 대해서 제가 얼만큼 간증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나름 그 교회에서 조금 유명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네, 아 맞나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교회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되나 참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협회에서도 근무도 하시고 강남 제2교구본부에서도 근무하시고 했는데 동대문 교구로 이렇게 교구장님으로 발령 받으셔서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아버님 어머님이 참 부모님이 동대문 교회에 순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아버님께서는 위에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고 있었고 어머님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셨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또 뭐 케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잠시 2층에 저희들 사택에 내려와 계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가,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래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랑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제가 갔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봐도 그 당시 어머님은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시절에 내가 왜 참 어머님의 아들이지? 내가 왜 참 부모님의 아들이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참 부모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좋아했던 게 성화 시절에 흥진님을 정말로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흥진님 스토리 아시잖아요. 우리 참 가정이지만 내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기 목숨마저도 참 가정의 자녀님이 자기 목숨마저도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으시면서 성화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이 참된 자녀로서 나도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화학생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뭐 성화학 시절에 회장단도 하고 활동도 참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인데 그래도 잘 성장했다. 목회자 자녀가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방황하는 사람,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올 사람인 거죠. 그 2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성화학생들, 우리 동생들한테 교육하고 하는 활동들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흥진 형님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내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권유로 강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대에 들어가야지. 네 하고 신학대 해외 선교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대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성화 시절에도 동생들 교육하는 게 좋았고 나 또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지금은 없어요. 엄지라고 하는 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배 입장에서 대학생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 중고등학생을 가리키는 엄지라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늘 해왔던 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기 하나님 계셔, 하늘 부모,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계셔, 항상 보고하고 항상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다니자 라고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로만 하고 좋은 활동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95년도 이제 성화 학생들을 위해서 만물복귀를,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만물복귀를 해가지고 정말로 수련을 잘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수련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을 준비하기 위해 봉고차 한 대를 타고 7명의 대학생들이 만물복귀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만물복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수련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다 일정을 마치고 나서 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으니까 저희들을 이끌어줬던 선배 형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다 했으니까 파주 원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하자 라고 해서 파주 원전을 저를 데리고 저희 7명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나름 만물복귀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대구에 갔는데 대구 가면 제일 더울 때잖아요. 제일 더운 대구에 이렇게 비가 오면 만물복귀 하려고 우산, 부채를 사갔는데 비가 오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멘트를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채를 팔려 온 게 아닙니다. 부채를 팔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데 지금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부채를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조금만 지나면 후회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면서 남들은 10,000원에 팔 때 저는 15,000원에 팔고 20,000원에 팔아서 똑같은 물건을 다 팔았어도 저는 1.5배 아니면 2배를 더 받았던 그렇게 만물복귀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 원전에 갔을 때 선배 형이 저한테 상원아 네가 대표 보고를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파주 원전 가서 당시에는 효진님 원전은 없었습니다. 흥진님 원전,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흥진님 원전뿐이 없었어요. 대표 보고를 하려고 자, 다 같이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얘기 할 때면 지금도 울컥울컥 합니다. 제가 동생들한테 항상 하나님 옆에 있어, 부모님 옆에 있어, 누구 옆에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말로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심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았던 하나님이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동생들한테 했던 거고 흥지님이 옆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내가 내 옆에 있었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음성을 딱 들었어요. 제가 뭐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느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7명이 다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6-7시간 동안 울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신앙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뭐 교회에서 말씀도 잘하시고 유명하셨던 분이라서 아버지 아들로서 부모님 아들 딸로서 잘해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존경하고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척 했었지, 나의 신앙을 가지고 참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을 모셨던 게 아닌 저 자신이라는 것을 말로만 네 옆에 하늘 부모님 있어, 참 부모님 있어, 항상 모시고 생활해야지, 당신은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제 스스로가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나의 신앙으로서, 나의 부모님으로서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식구님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 부모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저희 스스로는 정말로 참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아버님을, 참 어머님을 저희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식구님들도 와 계시고, 약 280, 더 늘어났네요. 287명의 식구님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마음의 고향,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싶어서 이 명절에 멀리 있어서 못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함께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닐까요? 전 세계에 계시는 식구님들이 왜 한국 땅을 방문하고 싶고 왜 부모님이 계신 곳에 오고 싶어 할까요? 그들이 진실로 나의 부모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사실을 한참이 지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넘어가고 2학년 때 넘어가는 96년도에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낌을 받은 다음에 한 6, 7시간 울고 나니까 새롭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말로만 옆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인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 어머님이 말로써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느껴서 나와서 내 아들이구나 나를 말씀하셨던 1990년도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퓨어워터들한테 너희들이 나의 직계 자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은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시고 살고 계셔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절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감사드립니다. 같은 자녀인데, 같은 우리 형제인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대학생 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엄지 활동도 열심히 하다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 제가 과가 해외 선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국가 메시아로 96년도에 발령을 받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또 하나의 쇼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 왜 쇼크였냐면, 나름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교구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 메시아라는 포지션을 받으시더니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담임 교회를 맡았던 교회에서도 다른 포지션으로 이제 가셔야 되고, 아무것도 듣도 보도 못한 벨라루스라는 나라로
아버지가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내가 그래도 진짜로 아버지 어머니를 믿었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저 먼 정말로 보도 못한 공산권에 있었던 당시에 CIS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16개국 중에 하나인 벨라루스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으시네. 야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많이 정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받으셨던 그 미션을 받으셨던 나라가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2003년도에 졸업을 하자마자 순전단을 마치고 벨라루스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일요일 일요 설교 말씀을 제가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3번의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거는 한국 사람들도 없었고 한국 문화도 없었고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와이프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싸우기라도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왜? 와이프만 한국 음식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식을 팔진 않았거든요. 벨라루스란 나라에서는. 그리고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엔 딱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심지어 하나는 수리 중이어서 4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면 한식을 못 얻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2세인데 3세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으면 또 그런 게 애기가 잘 안 생긴다는 말이 있나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니면 또 생겼다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도 지나가기도 했었고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참 어머님이 세계순회, 참 부모님이, 참 가정이 세계순회를 1차, 2차, 3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어머님께서 옆 나라,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못 오시고 옆 나라로 오시게 됐어요. 알바니아에도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어머님을 와이프가 이제 모시는 일정으로 가게 됐어요. 알바니아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와이프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한식을 못 먹었었다고. 그 얘기는 한국 음식을 너무 잘했습니다. 와이프가 손맛이 좋아요. 음식을 잘합니다. 이거 팔불출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하니까 부모님이 순회 오셨을 때 부모님 음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음식을 해서 부모님께 진상도 올리고 하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어머님이 같이 밥 먹자라고 해서 그쪽 책임자들 와서 같이 밥 먹자 해서 같이 상에 앉아서 와이프가 부모님께 진상한 음식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축복받았냐? 그래서 제가 축복은 좀 일찍 받았습니다. 2세 400가정입니다. 97년도에 11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럼 아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송구하게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누가 몸이 차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제 와이프가 몸이 좀 찹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어머니시잖아요. 저희의 어머니. 내 자녀가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머니도 고민하셔서 나도 예전에 그랬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익모초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익모초인가요? 네, 익모초를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쌈짓돈을 이렇게 꺼내셔서 용돈도 주시면서
익모초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네 주셨던 걸로 아이가 2013년도에 태어나긴 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97년도에 축복받았으니까 2013년도에 태어났으면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아이가 그래서 지금 딸 딱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진짜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그렇게 네가 내 아들이구나라고 말했던 그 사실을 넘어서 실제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니까 정말로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아껴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나의 어머니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죄송하게도 제가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제가 7년을 있었는데 공산국가다 보니까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2009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머님이 오셨던 것은 2007년도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근데 2009년도에 돌아와서 어머님이 쌈짓돈 주셨던 거 가지고 약도 사 먹고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로 나를 케어해 주시는 어머니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당시에 이제 세계 선교본부 선교를 나갔다 왔고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왔, 공산권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을 해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선교본부에서 계속 지금까지 한 15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또 어머님이 세계 순회하시고 2018년도부터 아프리카, 아까 전에 김상효 식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머님 모시고 아프리카도 가고 순회할 때 선교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선발대로도 많이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그런 느낌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어머님이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을 이제 7개 국가 복귀해야 된다라는 말에 의해서 짐바브웨라는 나라로 처음으로 5명을 보내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자녀들을 어려운 곳에 보내시는 어머님의 마음이 있으시기에 저희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가면 정말로 열악하고 힘든데 가서 건강 조심해야 된다. 갈 때 감기약은 이런 약을 챙겨가야 되고 변비약은 이런 걸 챙겨가야 되고 어디가 아플 땐 이런 약을 챙겨가야 되고,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내 자녀가 나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러 가는데 그 자녀를 안쓰러워서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저희들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머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990년도에 말씀에서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 퓨어 워터들한테 너희들이 나의 직계 자녀다라는 말씀이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어머님의 마음에는 우리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 꼭 퓨어 워터뿐만 아니라 너희들 지금 1세 선배님들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 자녀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어머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머님이 우리의 참 어머님이 멀리 있는 독생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이 아닌 나의 직접적인 어머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로서 어머님을 뵈러 명절 때도 올 수도 있고 어머님이 힘드실 때도 올 수 있고, 어머님과 우리가 하나 된 자녀라면, 혹은 탕자처럼 멀리 떠났던 자녀라도 어머니는 그런 자녀들마저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정말로 아낌없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 책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통해서 많이 봤지만 부모는 정말로 아낌없이 저희에게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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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시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아낌을 받았던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아직도 물론 저희들 마음속에는 강건하시지만 현실적인 나이, 현실적인 생활에서 봤을 때 연로해지시고 힘도 없어지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개인적인 저의 육신의 부모님, 저희 아버지도 요즘은 아이가 되고 계십니다. 뭐 한 2년 전에 좀 넘어지셨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가 그때 넘어지셔서 이만 깨지셨었는데 제가 치과 치료만 했지 머리를 찍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달 반 지나서는 저희 자녀들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혈관성 치매가 갑자기 오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병원 갔고 지금은 좀 나아지시고 하셨지만 건강을 하시지만 아이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저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신데 저희 실제 참 어머님 또한 마찬가지로 연로해지셨다면 저희들 자녀된 저희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를 이제부터는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는 식구님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참 부모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저의 누님들이고 저의 형님들이고 저의 동생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부모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게 무엇인지, 참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축복 가정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그리 모든 세계에 있는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은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체적으로 이룰 수 있게 우리 앞에 천일국이 실제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은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바라시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효자가 되기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라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선배님들 아니고 형님, 누님 같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30분밖에 시간이 안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분 한 분 간증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저처럼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네, 아마도 어머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웃고 더 힘내서 활동해야지만이 세상이 저희를 볼 때 당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풀 죽어 있고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진다면 세상 앞에 저희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이, 부모님이 저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당당하게 저희들 나아가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저도 전심원 안에서 부모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 주신 모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네. 내 마음 즐거이 뜻하리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 안에서 매번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저런 전심원 안에서 부모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 주신 모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네. 내 마음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부모님 주신 모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네. 내 마음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부모님 부모님 주신 모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네. 내 마음 즐거이 따르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합심 공명기도 시작! 아버지! 어머니!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어머님 모시지 못한 우리 한낮한 모래 폭풍 속에서
사랑하는 참 어머님, 그 안에서 옥체 강령하시온지요. 바깥에서는 추석을 맞아 고향의 부모님을 뵈러 발걸음을 바삐 옮기기 바쁜데, 우리 식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3일 새벽, 저는 청천벽 같은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하루의 연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내고 참 부모님을 세상에 더 잘 알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님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고향을 향하여 이동하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고 나니 어머님의 구속된 성체가 너무도 크게 다가오고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추석절 보름달을 보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달을 보실 수 있으실지, 어쩌면 다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천상의 아버님과 대화하시고 계신 시간은 아니실지,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항상 궁금한 마음입니다. 어머님과 지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고 안다고 생각했던 저희였사온데, 막상 어머님의 부재를 마주하고 나니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힘이 나지 않고 어머님의 함께 계셔주셨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는 요즘이옵나이다. 사랑하는 참 어머님, 그동안 참 아버님, 어머님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참사랑으로 품어주신 삶의 전형을 닮아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저희에게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잠시, 말 그대로 잠시 그 안에 계시고 그 희생의 노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많은 식구들이 참부모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저리게 느끼고 아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참 어머님의 희생의 노정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그 사랑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비약적인 성장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식구 간에
식구와 공직자 간의 통일가와 이 세상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 멀리하는 마음의 벽이 있다면 이번 시간 정리하고 정비하고 하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하늘이 준비하신 방식으로 결국 승리하고 발전하는 섭리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참 부모님 되신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온전히 자녀 되도록, 온전한 통일교인 식구 되도록, 온전한 하늘 모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 부모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전국에서 정성 들이고 마음 먹고 있는 우리 식구들, 참부모님의 뜻길로 나아가고 매 순간순간 각자의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님을 중심한 본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를, 이 추석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저희들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신께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도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현승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